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4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시점이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지난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18장 16절 뒤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번 20장의 내용 역시 18장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버지를 옹호하는 요나단의 입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극심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절박한 심정으로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3절에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요나단은 결단코 아버지인 사울이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라고, 아버지는 내게 알리지 않거나 숨기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요나단이 19장에 등장한 것 같이 사울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다윗이 미갈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미지근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장 이후로 공식적으로 도망한 자가 된 다윗이 느닷없이 요나단에게 초하루에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사울의 반응을 살펴달라는 요청 역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공포된 사실을 굳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불필요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요청은 아직 사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상황, 곧 생명을 피해 도망가기 이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8장 뒤에 쓰여졌다면 전혀 해석에도 무리가 없고 적합했을 이 20장의 내용이 이렇게도 이상하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앞서 18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강조했던 것처럼 20장의 내용 역시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하고 대놓고 자신을 죽이려는 행동을 하여도 자신의 심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장에 이르러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매월 초하루 왕 앞에 나가야 하는 월삭 행사에 3일 동안 참석하지 않을 테니 사울의 반응을 살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자칫 요나단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8절 말씀에서 지난 18장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인자하게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나온 인자라는 단어는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인애라고 번역되어지는데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의 이런 요청을 단칼에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 일일까요? 전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사울의 미움을 받고 눈밖에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다윗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무리해 보이는 요청에도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인자의 언약을 맺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알려주어 평안히 가지 않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신과 자신의 집에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고 후에 다윗이 왕이 된다면 자신을 인자함으로 대해달라고 서로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요나단의 반응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는 사울 왕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자인 사울의 왕위를 이을 제1의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더 다윗을 시기하고 경계해야 하는 인물이 요나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진심으로 자신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원하고 있으며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장차 왕이 되면 인애를 베풀어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새로운 왕이 왕좌에 오르게 되면 자신과 왕위를 놓고 경쟁했던 사람들이나 이전의 왕족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경우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아무런 확신도 없고 심지어 자신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자이면서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으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이에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 한번 인자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지를 파악하면 에셀 바위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화살과 시종에게 하는 말을 통해 신호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화살 셋을 쏘고 시종에게 가져오라라고 말하면 안전한 것이고,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도망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이 둘은 다윗과 요나단 둘만의 은밀한 약속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 행한 언약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인으로 지켜보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내가 평안무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동성애 코드니 브로맨스니 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 그 강조점은 우리가 교회 안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을 향해 끝없이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는 다양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제자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의 외식되고 거짓된 모든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감추었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 무너지고 오직 단 하나의 기준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몸된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였느냐? 자기 몸을 아끼듯이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구체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가족이 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고 때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체들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체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인자, 헤세드를 베풀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헤세드,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음을 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요나단과 같이 인자를 베풀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자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그리고 이웃에게 인자를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